39절 말씀 시작.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이 말이 뭘까요? 그는 부자예요. 그리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대한다면 39절에 보니까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정당한 것을 지불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39절에요.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욥이요, 매 순간을 의라는 기준을 갖고 철저하게 밟고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겠죠? 그냥 마음에 느끼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살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거룩하게 사는 건가, 경건하게 사는 건가, 그걸 늘 의식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거 나한테 유익이 되나, 이거 돈이 되나, 그거 생각하지요? 그러나 욥은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이것이 사람의 도리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걸 언제나 살피면서 매 순간마다 계산을 하든 길을 걸어가든 무슨 일을 하든 그는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철저하게 하루를 사는 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은 생의 마지막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욥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본문 19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20절,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다니면서 혹은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자, 덮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저거 내가 할 일이다, 내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면 내가 고아의 아비라고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저 부모가 없는 저 아이들은 내가 길러야 된다는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일을 늘 찾았습니다.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 특별히 욥이 돌본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 그 다음에요 고아, 그 다음에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돌봤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이 참 귀한 보물 같았어요. 그런데 낮에는 그럭저럭 사람들이 뭐 아랫도리만 두르고 어떻게 산다고 하지만 해가 떨어져 밤이 되면 우리처럼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있던 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맨몸으로 잔다는 말이 얼마나 힘들고 서글프겠어요. 그때 욥은 그걸 그냥 가지 않고 그 비싼 양털 있잖아요. 양털로 만든 가죽으로 보들보들 해놓은 그 비싼 이불들을 갖다가 덮어주면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안 짓겠다고 소극적으로만 살면 자꾸 죄가 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할 일을 자꾸 찾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유혹보다는 선에 대한 욕구가 자꾸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죄를 자신도 모르게 이기고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은요, 내가 마음에 저 사람 도와주겠다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신기한 일이죠. 저의 얘기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안에 저를 돕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꼭 하는 말이요,
목사님 도우려고 그러면 꼭 하나님이 주신다고. 특별히 우리 집안에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을 도왔는데 이렇게 꼭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게 요번 달에 뭐 수입이 더 많아졌거나 이렇다고 해요. 저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욥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또 하나 있어요. 29절에 한번 볼까요?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30절 읽으세요.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돼 있어요. 욥도 살다가 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만났고 또 죽기를 구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같이 미워하거나 보복 감정을 품거나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날 동안 어떠셨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을 많이 만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의 삶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거를 보복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영적으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이요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위축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좀 더듬거리는데요,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를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떠올라요, 신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의 문을 막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고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감이에요. 그게 사람은 무거운 눌려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 다음에 또 과정이 뭔지 압니까? 어차피 버림받은 사람 막 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코스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나 양심은 전혀 위축되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와서 온갖 참소를 해도 마음에 낙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 때문에 담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욥은 생의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 엄청난 고난 때문에 몸은 아팠지만 양심이 위축되거나 영혼이 초라해지지는 않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살려면, 담대하려면 바로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처음에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합니다. 너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욥은 고난 가운데 잿더미에 앉아서 몸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병원교회는요, 특수병원이에요.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오는 데입니다. 광산에 다친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전기공사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잘린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공사 현장에서 다친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근데 옆에 병원은요, 일반 병동인데 거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양쪽인데요, 참 그 대비되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했던 그 병원은 사람들이 다 몸은 아프지만 다 담대해요. 뭐 죄 짓다가 몸에 병 걸린 거 없거든요. 근데 저쪽 병원에 가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정신과가 있어요, 거기는요. 여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전신마비가 돼서 왔어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디서 사고가 나셔서 이렇게 다쳤냐고. 그랬더니 춤추다가 다쳤대요. 근데 산업재해 환자라고요. 그래서 춤을 추다가 어떻게 다칩니까 했더니 아이고 기가 막히더군요. 난 안 가봤는데 카바레라는 데가 있다면서요. 거기서 춤을 전문으로 추는 뭡니까 공중나는 뭐라 하잖아요. 그게 산업재해가 된다네요. 춤추다가 경추 다쳐갖고 전신마비돼서 온 거예요. 옆에 사람은 광산에 다쳐갖고 와서 지금 누워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춤추다 다쳤어요. 그 똑같은 침대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와도요, 광산에 다친 분한테는 어떠세요? 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요, 뭐 괜찮습니까? 하고 퉁명스러워요. 세상 말로 하면 너는 그런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의인의 담대함이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담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담대했냐 하면 욥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31장에 35절에 보면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내가 여기 서명을 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 쓰게 하라. 만약에 썼다면 36절에 내가 그것을 어깨에도 메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재판정에서 자기를 법정에서 호소하는 법정 고소문을 들고 멸관처럼 쓰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할 만큼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고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대했을 거라고. 그는 담대했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의 참소나 고발 앞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존감이 아닐까요? 믿는 자의 긍지가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보화가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깨도 피고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왔지만 위축당하지 않고 그는 눅눅히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담대하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욥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침묵에 들어갑니다. 침묵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넘어가서 뒤를 한번 보세요. 38장에 보면 그 긴 시간 동안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38장에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말을 다 들은 하나님께서 욥한테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말했거든 말해보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이 땅과 비교할 때 너는 의인인 건 사실이야. 완전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어? 인생의 근원을 네가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항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장에 나중에 말씀도 전하겠습니다마는 42장을 찾아보세요. 욥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자기가 잘났다는 말을 철회합니다.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6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전부 다 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을 말할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붙잡은 거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한 거 없을지라도 나의 죄를 위해서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고백했던 사람이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느낍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괜찮은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머리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착하게 사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정의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초기에 저는 굉장히 잘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35년 만에 처음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 욥기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난 30몇 년 동안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그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에 설교할 때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요새 로마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지나면 또 그러겠지요. 몰랐을 때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는 이치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단어 앞에 제가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로마서 공부하시면서 경험하신 분들 알걸요. 성경을 열 때마다 내 자신이 그 뭡니까?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욥은 깨끗하게 살아가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균형을 잡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람 앞에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갈구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처럼 거룩을 추구하고 사시는 저하고 여러분 됩시다. 매 순간 나한테 유익이냐 나한테 행복이냐를 따지는 계산대를 갖고 있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영혼의 유익이 될까?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 될까? 거기에 초점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애씁시다. 그 일에 노력합시다. 그리고 주어지는 영적인 부담감들을 내가 할 일로 맡읍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그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합시다. 지금 내가 아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는 것이지 땅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 아는 근본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늘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시고 커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가 믿음이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